자,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황제 숭배가 아닌 이 하나님 경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종교범이라기보다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이 하루속히 감옥에서 출소하기를 학수고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출소해서 또 자유롭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갇혀 있지만 여전히 이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느냐? 그 대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갇힌 일이 이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에서의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밖에서의 일입니다. 이 안에서의 일이란 감옥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바울이 늘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들이 감명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아니면 뭐 환한 미소로 늘 간수들을 바라보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간수들이 감명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죄인들과 다른 바울의 모습, 더 나아가서 죄인이라기보다는 뭔가 거룩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바울의 모습에 이 간수들이 매료되면서 바울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복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쉴 새 없이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갇힌 상태에서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향력이 분명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은 감옥 안에서도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문득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떠오릅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과 상황에 이 함몰되기 일쑤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꿨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심장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봉착한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는 두려움, 불안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이 환경과 상황에 함몰된다는 것을 제가 직감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는 다 내팽개치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은 너무나 다분했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저는 이 버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력이 넘쳐났을까요?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전복시키는 힘, 그 상황을 진리로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신학적 사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생명력 있는 어떤 이 복음에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더 소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것을 성도들이 보면서 적지 않게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는 스승의 영향력은 대단하죠.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덕목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이 영적 스승인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런 행동이 이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서 이들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참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위축되는 순간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 15절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질투심을 의미하거든요. 이 바울에 대해서 지나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에 대해서 지나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지금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갇혀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지 않는 무리, 도대체 이 무리가 누구인지, 왜 이들이 바울에게 지나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추측을 해보면 분명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급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질투심을 느낀 이유는 이 자신들보다 바울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질투가 나서 불순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매임을 더 괴롭게 한다는, 아마 이것은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로마 당국이 이 주범을 바울로 보고 바울을 더 학대하기를 기대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주동자가 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의 동기는 분명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도 순수하지 못하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18절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칠애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불순한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메시지 자체는 바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칠애로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순수한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하기 때문에
증거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에 사도 바울과 제가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요,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뒤에서 모함하는 자들을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말을 해서 이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이 다른 태도를 보일 때 저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제가 한 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언젠가 이 진실이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그냥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나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를 모함하고 또 저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주목했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그 인내하고 참는 데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좀 바울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죠?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가 참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소망해 본다면, 또 기대해 본다면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하면서 정말 좀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보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고 감옥 밖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는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었고 복음을 위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각자 깨달은 바를 가지고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